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우리 방금 담임 목사님 장자권 그 영국 세미나 보고 비디오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늘 강조하셨어요. 이거 4014 금식기도는 김종진 목사를 위한 거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 들었대. 아니 물론 제가 그걸 격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찬양하고 있는데 그도 저한테만 김 목사 네 거다 이러시는데, 에이 목사님 근데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아멘, 아멘. 많은 분들이 그 리더십 위한 기간에 참 많은 그런 긴장감을 느끼고 또 그런 영적인 치열함을 많이 느끼는데, 이 금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통해서 그 리더십 위한 기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저부터 먼저 사모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저부터 이렇게 담대하고 또 강한 마음,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한 2달 동안 이제 이한 기간을 이제 거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면 사역을 잘한다 못한다 혹은 뭐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이런 말을 하실 겨를이 없어요. 늘 볼 때마다 금식하고 있으니까 아유, 그다음 말을 안 해요. 그다음 말이 뭘까요? 불쌍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면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지지해 주시니까 제 마음에 이거를 평생을 할까, 감히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그리고 집에서도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혹시 아내 사랑이 필요하거든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적인 기도도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지만 아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옛날에 뭐 하나 부탁하면 그걸 아까 할 때 같이 안 시키고 왜 이제 시키냐고 그런데 요즘은 하면 뭐 얼마나 빨리, 번개가 없어요. 번개가. 근데 이게 참 이모저모로 참 귀한 거구나, 참 많은 감사를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제 육신이 연약하여서 뭔가 아이디어도 나타나지 않고 머리도 잘 이렇게 쓰여지지 않죠. 체력이 없으니까 분명히 몸으로 가서 섬겼어야 될 일들인데 몸으로 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 기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일이 일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어느덧 벌써 12주가 지나서 이번 주가 마지막 3일 13제주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인데, 아멘, 아멘. 여러분도 한 끼, 하루 혹은 이틀, 3일씩 작정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금식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그런 다쳤던 문들이 열어주시는 하나님, 또 묶였던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그 은혜들, 또 없던 길이 생겨나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금식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7세기 유럽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지어 육적으로도 많이 피폐했던 시절입니다. 중세 그런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탁을 해서,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국가 권력을 인정해주고 같이 부패하고 성직자가 부조리와 비리를 나타내는, 그래서 18세기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17세기는 굉장히 이런 영적 암흑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유명한 한 기독교 하나님을 섬겼던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방세의 저자인 파스칼입니다. 이 파스칼이 그 어려웠던 시절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만지심을 늘 갈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푹 임재 가운데 적게 하시고 만나 주셔서 그 파스칼이 그 임재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철학자의 신도 아니요 수학자의 신도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셨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숨어버리시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셨도다. 하나님은 내가 찾을 때에 숨어버리시더니 내가 엎드리니까 하나님 나를 품어주셨도다. 파스칼이 이것을 너무 감격스럽게 고백하면서 이 내용을 잊지 않으려고 자기 옷 안쪽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붙여뒀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스칼이 죽고 그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그 옷 안쪽에 이 글이 적혀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하죠. 이 파스칼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항상 제약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그 정욕들,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좀 뒤로 미뤄두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따를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고, 내 방법, 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끝이 난 것이냐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들바들 떨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붙들어 놓고는 하나님을 막 찾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뭡니까?
분명히 그 기도를 봤을 때는 제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스갈이 그걸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이 욥기서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죠.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고난,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실 것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그 문제 가운데 너와 함께하고 있고 그 문제가 왜 너에게 허락되어지는지 나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면 너는 분명히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을 찾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인생이 다 해결될 텐데, 근데 욥이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는데요. 오른쪽으로 갔는데 하나님 안 계시고, 왼쪽에 갔는데 오른쪽으로 똑같아 하시고, 뒤에 있다 해서 뒤에 가보니까 안 계시고, 앞에 있다 해서 앞에 가보니까 안 계시고, 어딘가에 계신다 역사하신다 해서 거기 가보니까 자기만 가면 하나님이 피하시듯 숨어버리신다. 근데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그 유명한 욥의 고백을 알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냐면, 뭔가 방법을 찾고 지혜를 찾고 아이디어를 찾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찾는다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는 숨어 계시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아무것도 감당이 안 되고 유지가 안 되고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 없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밖에 저를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힘으로 바들바들 내 삶을 붙들고 있을 때, 내 능력으로 내 삶을 뭔가 이루어보고자 그게 덤벼들어 지금은 당장은 이 직업, 이 사업, 내가 하는 일부터 세워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겠다 이루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숨어버리십니다. 숨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잘 되면 잘 될 때도 안 되면 안 될 때도, 심지어 일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아멘.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아멘.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푹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어디서 훈련하시냐? 광야에서 훈련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지만 그 땅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개척에 사역을 하실 때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아버님만 이제 저희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어디 땅이 하나 있다고 해서 저한테 땅 문서를 주셨는데, 가보니까 그 땅에 누가 뭘 지어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던데요. 그걸 참 말도 못하고 그냥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아니 땅 문서를 준 사람이 임자지 그걸 뭐 그걸 내버려 두었냐고, 그게 어디냐고 갔더니 그 부모님 물려준 밭인지도 모르고 내버려 뒀더니 다른 사람들이 아름아름 옆에 뭐 짓고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땅 문서를 딱 들고 딱 내밀면서 나가! 뭐 아무리 자기네들끼리 잘 지어놔도 사용없어요. 땅 문서가 딱 있으니까 그건 뭐 이 땅이 누구 땅인지 시비 부를 필요도 없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딱 갖들고 이 땅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으니까 당신네들 나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땅, 그 땅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가면 되는데 그걸 안 가고 자기네들끼리 평가 다 합니다. 눈에 보니까 자기네들은 불과 청동기 문화 정도 되는데 그는 철기 문화고 높은 성이 쌓이고, 그럼 안악자손 막 거대한, 그것도 3사람밖에 없었어요. 3사람. 안악자손에 성경에 보니까 3사람 딱 적혀요. 3사람. 그 안악자손 3명 꼴랑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벌벌벌 떨고 와가지고 약속하신 땅은 맞는 것 같지만 우리 실력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거절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갈 수 있는 땅이 어디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자는 그 땅 안 가면 어디밖에 없습니까? 광야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길로, 훈련의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광야길로 데리고 들어가세요. 우리가 거절하여 못 들어간 것을 하나님은 다시 훈련의 기회로 써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적인 힘이 완전히 빠지고 인간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아멘. 그 광야 여정의 훈련의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 여정에서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광야에 하늘에서 만나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써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일을 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다. 너가 일을 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광야에 일을 할 때가 있습니까?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공중에 새를 먹이듯 들의 풀을 키우시듯이 하나님이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월급으로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사업의 이익으로 내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봐라, 너 일해서 먹는 게 아니다. 네가 사업을 잘해서 먹는 게 아니다. 네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먹는 게,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아멘, 아멘.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너를 먹여줄 것이고, 뭔가 열매를 거둘 만한 곳이 아닌데도 내가 직접 너를 먹여주겠다. 아멘, 아멘. 그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먹이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광야의 두 번째 목적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했던 그 힘과 능력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십니다. 자기 생각에 이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긴 해. 그러나 우리는 그들 비하면 메뚜기야라는 이 판단 자체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가자 하셨지만은 야, 이거 어려울 것 같아 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완전히 내려놓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이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이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광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첫 번째 그 정탐에서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라는 그 짧은 광야길을 거쳤어요.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가데스 바네아의 가나안 입구에 가서 12명 우리 12명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혀나온 12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정탐을 짜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10명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가면 된다, 가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머지 10명이 막 우겨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은 가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40년 광야 생활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2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들어가게 해주셔서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전쟁을, 대부분의 전쟁을 다 치러주셨어요. 어떻게 치러주셨냐면 모든 왕들, 그 지역을 완전히 제패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왕들, 성마다 꽂혀있는 깃대는 다 부러뜨렸고 무너뜨렸고 모든 성은 무너지게 했고, 이제 다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땅을 나눠줍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됐으니 너희들은 가서 뭘 하냐면 그 지역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겼던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잔당들을 몰아내라. 이미 오합지졸이에요. 왕들을 잃었고 군사력을 완전히 소실한, 그냥 물 깃는 자, 농사 짓는 자들 남아있는 그 땅에 우상과 산당과 그 남은 잔당들을 몰아내라 이거예요. 이미 전쟁이 다 마무리됐으니 가서 그냥 몰아내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라.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대부분의 전쟁이 다 이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 한 지파도 제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단 한 지파도. 불쌍하다고 물 깃는 자로 세우고요, 불쌍하다고 농사 짓는 도우미로 세우고요, 불쌍하다고 어떻게 죽이냐고 종으로 부리고요, 어떤 경우는 서로 친구지간으로 지내고, 심지어 단 지파는 그 아모리 산지, 굉장히 기름지고 산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지로 되어 있는 그 아모리 땅, 그 산지를 받았는데 올라가면서 그 아모리 사람들의 강성함, 그 남아있는 잔당들이 강해봐야 얼마나 강했어. 그 잔당들이 조금 힘이 있어 보인다고 그 땅에 발도 한번 못 디뎌보고 그 산 기슭에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 강야의 산들은 전부 뾰족뾰족합니다. 의자 하나 놓을 만한 기슭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땅에 안 들어가니까 산 기슭에 살려고 쪽을 치고 앉았다가 삶이 안 되니까 기어이 그 하나님이 주셨는데 요수아를 통해 다 무너뜨리고 그 잔당들을 내보내라고 하나님 보낸 그 땅을 버리고 자기네들이 살만한 땅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남쪽으로 가면 광야니까. 그 북쪽으로 가니까 기어이 하나님이 지경을 정해놓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미 다른 지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자기네들이 있을 데가 없잖아요.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지경 바깥에다가 터를 삼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유업을 모든 지파들에게 내리신다 하실 때 그 유업을 이어받는 지파들의 이름이 쭉 요한계시록이 거론이 될 때 단 지파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습니다. 지경 바깥을 벗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단 한 지파도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고 들어가고자 했는데 어쩔 수 없이 40년 보낸 것이, 그 40년 광야 생활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들로 성숙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갔을 때 갈렙이 외칩니다. 저 땅을 내게 주소서. 아낙 자손이 거하고 가장 강대한 헤브론 땅, 저 땅을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 당신도 듣지 않았냐고. 모세가 나에게 저 땅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내 나이 83세이나 내 나이 83이나 저 땅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차지하겠다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선포한 그 땅을 갈렙이 선포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심지어 갈렙은 자기 딸 악사의 배우자를 찾는 일에도 철저하게 그 기준을 적용해서 내 딸 악사를 원하는 자는 저 밑에 저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저 땅을 차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차지할 줄 아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줄 아는 자가 내 딸의 배우자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악사를 차지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제1대 사사인 온니엘이었습니다. 영적인 계보가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누군가에게는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약속의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 꿈과 자기 비전, 자기만이 걸어갈 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자기 사명,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한 사명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모세는 비록 왕궁에 자랐다 할지라도, 왕자로 자랐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과 심지어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 40이 되자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 사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돌볼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돌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국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 애국 군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통하여 자기네들을 구원할 것을 이걸 통해 깨달았을 것이라고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가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고,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 한 사람이, 왜? 어제는 애굽민을 죽이듯이 오늘 나를 죽일 거냐고. 그 한마디에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알고 그 일에 헌신한다고 했지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덤벼들어서 광야 40년을 거치게 되지만, 하나님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가나안 여정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광야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이거 이후로 사울 왕에게 막 쫓깁니다. 약 10년을 쫓겨다닙니다. 10년을 광야, 그 유대 광야라 해봐야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쫓기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까지 그 적진에까지 숨을 데가 없고 피할 곳이 없다고 느끼고 그 유대 광야를 벗어나서 블레셋까지 도망갑니다. 블레셋이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결코 안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은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저건 미쳤다, 저건 나라에서 따돌림 당하고 갈 데가 없어 나한테 오더니 저건 미쳤다고 그냥 쫓아냅니다. 그 방법 아니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으니 미친 척하고 그 땅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광야 기간 동안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는 훈련의 기간으로 삼으시고 다윗을 든든한 왕위에 세우셨죠. 사울과 같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또 광야가 또 오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왕위를 찬탈하려고 덤벼들었을 때 부랴부랴 보따리를 싸가지고 겨우 요단강을 건너 안전하게 피신하고, 그제서야 하나님 이 광야 또 왔다고 은혜를 구할 때에,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쓰던 시편이 여러 시편 한 5편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심지어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도다. 결국 다윗의 그런 광야가 인생의 한계와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찬양과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고 엎드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광야길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아멘. 광야길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없는 듯 느껴지는 것보다 차라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유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가 무가치하다는 걸, 가치가 없다는 걸, 내가 부족하다는 걸, 내가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유일한 자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남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진희 목사님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셨는데요,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정상을 목표로 산을 오르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기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방황하는 것이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게 삶인데 산을 오르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방황한다는 거죠. 인생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음을 깨달으면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광야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성경은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광야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는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았습니다.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대강 감이 잡힙니다. 올라가는 길들도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압니다. 그러나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을 지날 때는 지도가 없습니다.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막은 변화무쌍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모든 것이 대체적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막을 지날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을 지나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합니다. 산은 도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다 힘들면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나 사막을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더 깊숙이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인데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사막을 지나는 사람이 등산화를 신고 사막을 지나는 사람이 로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는 것은 산을 정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혼 생활은 광야를 지나는 것 같고, 직장에 취직하는 것은 산을 정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직장 생활은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생길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동행의 끝은 어디 뭔가 이루었다, 내가 얻었다, 내가 쟁취했다, 성공했다는 그 어떤 포인트, 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끝은 저 영원한 번영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때까지 히브리서 말씀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그 믿음의 경주, 끊임없는 믿음의 경주가 바로 삶입니다. 늦출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어요.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가, 사막길,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에서 하나의 꿈이, 비전이 현실화되게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사업이 사업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이루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히 썼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주님 앞에 달려나와 뭔가 있다, 얻었다, 성공했다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저는 그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만나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엎드리는 그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아멘, 아멘.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 광야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광야의 삶은 다릅니다. 광야적 삶은 광야에서 경험한 바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걸 완전히 내놓고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그 광야적 자세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나 여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두려워서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치중하면서 광야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고 필요한 것들이 산재해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필요한 것을 채우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삶, 그것이 바로 광야적 삶입니다. 아멘, 아멘. 무언가 좀 가지고 누리고 주어졌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앞에, 더 놀라운 인도하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광야적 삶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저버려서 자기의 방법과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광야길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이 가나안 땅을 평가절하시켜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해버리면 갈 수 있는 건 광야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나타난 것은 광야적 삶이 아니라 광야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꿈과 비전, 그래서 하나님이 마구jam하고 일을 이루시는 거 보면서 더 엎드리고 더 의지하고 더 동행하고 더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 광야적 삶인 반면에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급급해서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벌벌 떠는 그 삶은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광야적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씨를 심고 뿌리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은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반면, 광야의 삶은 씨를 뿌리고 심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광야 그 어느 땅도 내가 뭔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허락하는 땅은 없습니다. 심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방식과 방법대로 다 까먹어버려서 무언가 심을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질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보릿고개를 지나도 심어야 될 씨를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보릿고개를 지난다 할지라도 허리띠를 더 졸라매지 심어야 될 씨를 먹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심을 자들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심을 자에게 먹을 양식과 무엇을 준다고요? 심을, 씨앗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약속의 땅에서 심고 거두는 그 은혜. 아멘. 우리는 근데 너무나도 쉽게 그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항상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은혜를 누렸지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능력과 권세로 기적 같은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금방 그거를 까먹어버려요. 심지어 뭔가 좀 주어지고 조금 안정적이다 싶으면 그 뜨거움의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이만하면 족한 줄 알고 살아버려요. 삶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시고 해결이라고 믿으면서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달려나오질 않아요.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안 와요. 기도하자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능력의 기회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의 기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베푸신다는 것에 같이 동감하고 감동을 받아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할 것인데, 헌신과 수고는커녕 주신 은혜조차도 관리조차 하지 못하고 뭐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없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십시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셨어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이 피로 감싸듯 그들을 보호하셔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다친 듯 보이는 그 홍해길을 마른 땅 지나가듯이 갈라주셨는데, 불과 며칠 전인데 시내산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려고 하니까 벌벌 떱니다. 와, 빽빽한 구름에 우레와 번개와 그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돼가지고,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듣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듣기에도 괜찮아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의 말은 또 일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만 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여전히 빽빽한 구름 임재 그 속에 모세와 대화하고 계신데, 그래서 자기네들 입으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듣겠다고 밑에서 기다리겠다 해놓고, 그 기다리다고 했는데 그 인간들이 뭐 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전히 산 위에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모세와 하나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위기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이 끝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 13절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아멘. 아멘. 신명기 8장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갑니다. 또 내 내 소유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굴의 시편 잠언을 보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교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항상 그런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안정이 생기면 그 뜨거웠던 신앙, 그 기도가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고만고만한 예배당을 받는 생활만 하게 됩니다. 삶의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지옥 갈까봐 그 하나의 기준에 신앙생활이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죄도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과 하와도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우리처럼 죄 지배도 받지 않는 완벽한 창조 세계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거절과 우리의 반대로 광야길을 들어선 것을 하나님 은혜의 기회로, 훈련의 기회로 바꿔주시되 우리란 존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임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착하고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물론 착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능력자나 역량의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량력이 나타날 수 있죠. 또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런 일들과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의존하는 사람. 아멘, 아멘. 자기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의존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2달 동안 이제 리더십 2학 기간이 이제 어느덧 벌써 다음 주 한 주 지나면 이제 목사님 오십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아유, 목사님 좀 계셔야 이 설교도 좀 하시, 저도 좀 부담도 줄지. 토요일에 잠이 안 와요, 잠이. 부담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가운데서 이 리더십 2학 중에 제일 부담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혼자서 부담이 되죠. 그 설교 준비를 하면 원고를 써놓고도 이게 또 주일날 이 주보에 이런 푸른 초장에 내용을 쓰려면 또 금요일 오전까지 해야 돼요. 금요일까지 해야 이게 또 사무실에서 정리해서 또 인쇄로 넘어가니까 이 내용을 또 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그 토요일날 이제 대충 이제 금요일날 원고를 이제 푸른 초장 넘기고 원고를 보면서 읽고 또 읽어봐도 제 안에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이 원고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몇 번을 찢는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 혼자서 또 연구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이제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막 그제서야 뒤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뒤지냐면 예화만 찾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예를. 그것도 이게 하도 자주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페이지 넘겨보면 압니다. 어느 게 예화인지 어느 게 글인지. 요거. 그 어제도 저 혼자서 그 도서관에 들어가서 혼자 막 넘기고 있는데 순간 제 마음에 너 지금 뭐하냐? 너 지금 뭐하냐? 순간 제 마음에 그 가만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모르게 좀 더 잘해보려고 그 욕심에 미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놓고 글을 읽어두고 독서를 미리 해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가 쫙 모아져서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셔서 그것이 딱 조합이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더 잘해보려고 얼마나 바들바들거리면 혼자서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책을 막 넘기면서 예화만 한 권에 예화 찾는데 2분이 안 걸립니다. 정말 제가 보통 기술자가 아니죠. 근데 제 순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 이거. 그리고 원고를 내려놓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다 앉아서 주님, 그 제 속에 이제 주님께 그런 기도는 가만 못하니까 이런 제 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에라 모르겠습니다. 에라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말씀 준비했는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그냥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상하게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생기면서 찬양이 막 나오고요, 심지어 막 성도들을 위해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기도 부탁하신 분들 이참에 기도도 해드리겠다. 그래서 기도 부탁한 분들도 기도를 막 생각해 기도하는데 순간 딱 깨달았어. 내일 일을 내 방법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이것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닌데 내 능력으로 잘하려다 보니까 그 내 능력이 염려를 만들어내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은 내를 구하는 이 기회를 내가 내일의 염려와 맞바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실 것인데
내일 내가 잘해보겠다는 그 내 염려가, 내 욕심이 오늘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 앞에 올려드릴 기도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해 보셔서 아시죠? 염려를 해보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염려를 해보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또 물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 다음 기도가 뭔 기도 나오겠습니까? 나올 게 없으니까 계속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조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지치잖아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해 보시라고. 그게 계속해서 불이 붙겠어요. 그게 염려 때문이에요. 염려 때문에 내 기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듯 가지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일 되면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게 내려놓으면 그때 그 순간에 그러면 주님 제가 이 순간에 뭘 기도하면 좋을까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텐데 주여 죽습니다. 그 주님이 얘기하세요. 안 죽어. 아니 죽는다니까요. 안 죽는다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 내 인생 떼어보시라고. 죽어요. 막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할 말이 없어. 안 죽는다니까. 안 죽어. 아니 진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일의 설교는 내일 주님이 하실 것이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순간 어떤 위로가 있냐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온 거라도 어차피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아무리 화려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 안 만져주시면 이거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더 기도하고 의지하게 되니까 제가 마음에 자유를 누리게 되고 평안이 있고 이제는 급히 서두르거나 분주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적 삶은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심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도 하늘문 여시고 만나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먹이는 거 그건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냐. 두 번째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이 소중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회를 내일의 염려로 바꾸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먹을 것보다는 심을 것에 관심을 더 많이 둡니다. 아멘, 아멘. 먹을 것보다 심을, 그래서 일이 재밌고 즐거우십시오. 먹는 거 그거 신경도 안 써요. 그렇지 않아요? 일이 재밌고 즐거워보라고 먹는 시간도 후다닥 지나가고 없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먹을 것보다 심을 것에 관심을 더 많이 둡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광야적 삶이고, 두 번째 광야적 삶은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40장 36절에 38절 같이 갑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이 가자 하실 때는 구름이 쭉 일어나가지고 출발하면 보따리 싸라 탁 싸서 출발 가다가 구름이 서면 거기 서서 보따리 풀어라 성막 짓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또 가자 하시면 출발 쭉 가고, 구름이 일어나 움직이면 따라가고 서면 손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 아멘, 아멘.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먹을 것도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반석에서 명하여 물이 나오라니까 명하기만 했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 자, 세 가지. 첫 번째 광야적 삶의 세 가지.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가 이래서 먹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아도 나를 먹이시는 아버지라는 거. 두 번째, 보여주지 마시고요. 방송 시에 지금 이상하게 잘한다 했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광야적 삶의 첫 번째,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 두 번째, 행할 길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극적으로 문을 여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것.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제가 한 2주 동안 이 찬양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는데, 사실 2부 예배 때도 해야 되는데 2부 예배 때는 항상 예배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오늘 3부 때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한번 나와주시고요. 이 찬양을 이 제이어스라는 이 청년 찬양팀이 불렀는데, 제목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영어로 보면요, Love never fails.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찬양이 있는데 제가 한번 찬양을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